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건을 덮여있던 수건을 주님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인도하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어릴 때부터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여기 나이 드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많으신데 인생이란 참 배고프고 춥고 고달프고 그런 옛적 시절도 떠오르고 참 인생이란 쉽지 않고 저도 나이가 이제 30이 넘어가지고 나이가 많아졌는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갈수록 각박하고 힘들고 인생이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이틀 전에 기사를 보니까요, 주부의 우울증이 급증했다 하더라고요. 주부 우울증. 참 무서운 겁니다. 주부 우울증이 급증해가지고 어떤 형태로 되냐면 자기 자식을 흉기로 살해하고 또한 자기 자식을 안고 아파트에 뛰어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잘해주십시오. 우리 혼자 집에서 빨래하고 밥하고 혼자 시간 보내면 우울증 걸립니다. 저도 고시원에 오래 살 때 참 우울증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이 마음의 감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감기. 일생에 누구나 한 번쯤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우울증을 또 쉽게 보면 마음의 감기지만 그것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두다면 그것이 나중에는 자살까지 이르는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요즘은 또 신용불량자의 시대입니다. 신용불량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신용불량자. 다 빚이 없으신 모양이네요. 할렐루야, 은혜 감사합니다. 400만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신용불량자가 400만 시대.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이 가까이 왔죠? 맞습니까? 거의 10분의 1, 10명 중 1명 꼴이 신용불량자입니다. 그리고 또 삼포 시대라고 합니다. 삼포. 세 가지를 포기했다. 뭔지 아십니까? 연애를 포기한다. 두 번째, 결혼을 포기한다. 세 번째, 출산을 포기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출산율도 제일 낮고 또 결혼도 잘하지 않고 또 결혼하면 또 이혼도 높고 하여튼간에 안 좋은 거는 우리가 1등 알고 있는데 세 가지 포기 시대라고 합니다. 세 가지를 포기한 시대. 저도 이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지금 세 가지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지금 그 다음에 출산은 당연히 못하죠. 별을 봐야 따야 되는데 나이가 벌써 30이 넘었는데 이제 저도 그리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우리 모든 젊은 청년들이 지금 이런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집을 말을 하려면 최소 15년 동안 대출을 받아가지고 잘 아시죠? 분양받고 하시면 15년 동안 갚아야 갚는다고 합니다. 실업자는 통계청 인구조사로 얼마일까요? 오늘 좀 서론이긴데 82만 명이라고 합니다. 실업자가 82만 명. 잠재적인 숫자는 106만 명을 육박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어려워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도 교회도 감소 추세에 있고 또 신학교 지원자 수도 줄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좋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때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많이 왕성되어 가지고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신학교 가는 것도 꺼려하고 있어요. 교회도 감소하니까. 이례적으로 IMF 때는 되게 많이 늘었었거든요. 그게 다 지금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회도 힘들고 사회도 힘들고. 그래서 정말 인생 역전은 로또 아니면 힘들다. 인생 역전은 로또 아니면 인생 역전하기 힘들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는 어떻습니까? 범죄는 극악무도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한 존속 살해라든지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를 살해하고 그런 범죄에서부터 옆에 사람을 잘못 쳐다봐가지고 시비를 붙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시대, 쫓아가 사람을 죽이고 그런 끔찍한 시대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도덕과 윤리가 이렇게 땅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혼돈의 시대입니다.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정말 그 질서가 없고 건의가 땅에 떨어지고 정말 혼돈하고 그리고 또 공허한 시대입니다. 정말 그 마음의 그 외로움과 공허한 마음, 쓸쓸한 마음을 채우고자 더 자극적인 것, 더 나의 그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것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타락한 시대일수록 서비스 업종이 더 많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부터 타락한 시대일수록 그렇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상태가 바로 지금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도 2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고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와 같은 삶, 안개와 같은 삶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모세의 시편이죠. 그렇게 성경의 기자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안개와 같아. 우리는 세월은 정말 하살같이 날아간다. 그렇게 잠깐 이 세상에 머무는 그런 고류민 같은 그런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정말 행복하게, 정말 행복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정말 행복하게, 지혜롭게, 아름답게, 정말 멋지게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당을 나가지고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안 좋은 얘기지만 또 갑자기 어떻게 해요?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암에 걸리기도 하고 당뇨가 오기도 하고 정말 건강했던 사람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기사다 보니까 날씨가 좋으니까 요즘 등산 많이 하는데 갑자기 등산했는데 건강했는데 갑자기 쓰러지더라고요. 잠재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할 수가 없고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치 앞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도 세신 바 되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1은 모세의 편이고 2는 요셉 편인데 거기 주제가가 뭐냐면 You know better than I랍니다. You know better than I. 어렵나요?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You know better than I. 내 길 더 잘 아시니.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찬양을, 그 OST가 흐릅니다. 주님께서 내 길을 더 잘 아신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내가 지금 뭐예요? 요셉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하나님 앞에 산 사람인데 도리어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또 술 맡은 강원장에게 자기의 꿈을 해석했지만 그 술 맡은 강원장이 그것을 잃어버리고 요셉은 또 그 감옥에서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족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와가지고 그런 요셉의 삶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에서 어떤 찬양을 부릅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더 아시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높으신 분이니까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은 내 길을 더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맡겼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기 고향을 버렸을 때에 갈대우를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그 길이 쉽겠습니까? 어려웠습니다. 그 결정이 어려웠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길로 나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순종하여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순종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극산품 포도로 불렀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극산품으로 부르셨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오늘 특송했죠. 두 번째 찬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가장 멋진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가장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스페셜한 존재, 뭐예요? You are special. 그 찬양곡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던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그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극산품 포도를 부르셨던 것,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거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 최상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의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계획과 목적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 때 우리는 최상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최상의 부르심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완전한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향한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나 향한 그 계획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떼약볕에, 사막의 떼약볕에 그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하셔가지고 그 구름 기둥이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고, 그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다가 진을 쳤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구름 기둥이 나아가면 나아가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그런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는 거. 어떤 찬양이 떠오르고, 말씀하시면, 그 찬양 아시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밤에는 어떻습니까? 불기둥으로. 밤에는 또 그 사막의 날씨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불기둥이에요. 불기둥을 비춰가지고 환한 빛으로 그렇게 따뜻하게 그렇게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강야에서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너희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를 먹이시고 모든 그 가나안의 7족속을 쫓아내시고 가장 좋은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표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은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백성입니까?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거울을 비춰보는 거예요. 역사를 우리가 왜 배우는 겁니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의 좋은 것은 익히고 과거의 잘못된 실수들은 범죄하기 위해서 그걸 배우죠. 그걸 옹고지신이라고 합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옛것에 좋은 것을 익히고 안 좋은 것을 버린다. 그거입니다. 말씀은 거울인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 내가 거울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잘못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축복받지,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벌받지, 그런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는 겁니다. 또 그리고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까? 판결훈패, 제사장 판결훈패, 에봇의 판결훈패, 우림과 둠빔으로. 우림과 둠빔의 뜻이 뭡니까? 빛과 완전함입니다. 그래서 이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그것을 나타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것을 물었을 때 우림과 둠빔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방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의 빛으로, 말씀의 등불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그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제한적이었어요. 왜 제한적이었습니까? 특별한 직분을 가진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직분. 그 직분이 어떤 직분입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그 세 가지 직분에게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가? 그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1년에 3번. 3대 절기가 뭡니까? 이스라엘 3대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 그때 하나님을 뵈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었어요.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만나면 너희가 너희를 돌격할까 하나. 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자가 없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때 당시는 바로 죽었어요.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어떻게 해요? 발에다가 끈을 묶고 들어갔어요. 왜?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바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같이 죽기 때문에 그걸 끌어냈어요. 줄로. 그만큼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너무나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구약 시대.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시대입니다.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시대.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시대입니다. 각 나라 족속 방언, 얼굴색, 피부색 뭐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정말 내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놀랍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런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시대.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이제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이제는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루살렘에 안 가도 돼. 비행기 타고 저기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만나러 안 가도 돼.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뭐예요?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는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절기와 모든 규례들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완전한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성령의 인도함을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것을 항상 유지해야 하며 소멸치 말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돼서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세상의 것들을 섬기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도 그 안에 있는 성령이 근심하기 때문에 점차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점차 소멸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주님께 기름 부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었지만 불순종함으로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에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이거는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왕이 된 사울도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순종, 하나님께 묻지 않은 삶을 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떠나간 자리에 무엇이 온다고 했습니까? 악령이 와가지고 그를 번뇌하게 한 거예요. 지금은 정말 그런 귀신 악령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소년부 사역을 하는데도 보면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가슴 아픈 게, 저는 그것이 영적으로 보여요. 우리 친구들이 다 이 스마트폰 게임에 중독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들한테 정말 찾아가서 한번 얘기합시다. 아이들이 왜 스마트폰이 필요합니까?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 스마트폰 무제한 인터넷 요금제 하려면 막 6만 원 넘게 내야 되는데 왜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사줍니까? 그것만 매일 붙잡고 있어요. 스마트폰 게임에 중독되어 있어요. 그리고 게임에 중독되어 있죠,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어요.
컴퓨터가 그렇게 아이들 다 배려는 음란물 중독되어 있죠. 게임에 중독되어 있죠. 또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쇼핑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중독되어 있습니까?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약에 중독되어 있고 지금은 그런 중독의 시대입니다. 그 중독의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악령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미치게 하는 그런 정말 그런 극악무도한 시대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택하심 받은 사람도 정말 택한 사람도 어떻게 하면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얼마나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뭐라고 있습니까? 마귀가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3개월 참는다고 했습니다. 강명의 천사로 와가지고 그렇게 택하신 바란 사람도 넘어뜨리게 하려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성령님을 근심케 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는 누가 살고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살고 계신 거예요. 절대로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래서 가지고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오다 보면 빨간불과 초록불이 있습니다. 빨간불을 처음에는 몇 번 건너요. 바쁘니까 에이 뭐 차 안 다니네. 그다음 싱 가고 싱 건너고 또 차도 어떻게 해요? 차가 별로 없네. 그냥 가자. 빨간불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대형 사고로 나가지고 결국은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고사예요. 정말 내가 정말 내 자신을 점검해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 영이 어떤 상태인지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관계로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전파된 후에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법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13절 말씀도 무엇입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으로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육신을 쳐는 작업, 죄를 정말 심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죄를 정말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정말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해서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만 그것이 충분하지 않거든요. 사실 사람의 인간의 의지는 약해서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먹고 항상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내 영에 좋은 것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내 영에 뭐예요? 악한 것을 먹이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그 악한 것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영에 좋은 것을 항상 말씀을 듣고 말씀 기도하고 찬양을 듣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나오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영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을 살찌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어떻게 해요? 육신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도다. 하나님의 법과 사망의 법이 내 안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내 안에는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을 게을러해야 안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항상 그 신선한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은혜들을 매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들, 그런 것들 사모하면서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걸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 전심으로 나를 찾고자 하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푼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나를 찾고자 하는 자에게 내가 그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이 되어가지고 깨어진 심령으로 되어가지고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두 손 들고 나아가서 날마다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험난 세계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소한 것 하나도 매일매일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주님 할 때 그 주자가 무슨 주자예요? 무슨 주자입니까? 주인 주자입니다. 이것이 로마 시대에는 황제에게도 표현한 거예요. 주, 퀴리오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이 주자를 아무한테나 안 쓰는 거예요. 정말 그 주인 주자는 어떤 거예요? 종과 주인은 어떤 관계예요? 상하 복종, 상하 명령 간의 관계예요. 그 명령이 죽고 사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그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면 정말 그런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매일매일 삶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입술의 고백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살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삶이 정말 하나님께 항복된 삶인지, 내 삶이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진 삶인지, 내 삶의 결정권을 정말 주님께 드리는지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께 물었던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서 30.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라.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매 순간 주님께 물었어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떤 지파가 올라가야 됩니까? 항상 주님께 묻는 삶이었어요. 그것이 성경에 찾아보면, 여러분 오늘 돌아가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홀리 바이블이라고 여쭈어 이르되라는 것으로 검색해 보세요. 다윗은 매 순간, 매 시간, 매 삶이 하나님께 묻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물었던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은 남겨뒀다가 자기가 취하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아말렉. 그리고 사무엘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도 않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결국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은 자. 사무엘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죄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산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역대상 기자는 이렇게 결론 맺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마지막 절 여러분 보세요. 14절 말씀 기준히 들으세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기도는 내 소원을 그냥 아뢰는 게 아니에요.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주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사소한 것 하나도 주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 묻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 번째로, 그것이 내 생각인지 성령이 주시는 음성인가를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주님의 음성은 내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솟아올라오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기쁨들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구약시대에는 선지자 왕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내적 증거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내적 증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뭐예요? 도끼가 빠졌을 때 엘리사가 그 기도에 하나님께 구했을 때 도끼가 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떠오르는 그런 단어나 그림들이나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것을 붙잡고 가는 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내 마음에부터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음성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어떠냐? 내 생각은 주로 머리 위에서 많이 해요. 머리를 많이 굴려요. 거의 내 생각은 계산해요. 이거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 저거 하면 내가 좀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하나님 내 뜻을 하나님 뜻처럼 맞춰봐요. 거의 머리에서 일어나는 게 바로 내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밑에서부터 도끼가 올라오듯이, 새도끼가 그 연못에서 올라오듯이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확신과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눈앞에 이익은 당장 안 주더라도 내가 이것을 결정할 때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되려는 그것이 나에게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결국에는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요? 하나님께서 왜 강야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너희를 낮추시고 줄이시게 한 것은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나 안 하는가, 그 여부를 살펴보고자. 신명기 기자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너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한 것은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나 안 하느냐, 그거 보려고 강야를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순종하나 안 하느냐, 눈앞에 이익을 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는 번영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번영, 하나님이 없는 축복, 하나님이 없는 성공,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뭡니까? 재앙입니다. 재앙. 사단은 전략을 바꿨어요. 지금 사단은 예전에는 성도들을 막 핍박하고 교회를 못 가게 했어요. 막 사람을 고문시키고 이런, 어떻게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순교자들이 막 나오는 거라. 막 못판에 걸어도, 막 사자의 밥이 되어도, 막 토비 쓸림을 받아도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전략을 바꾸자. 어떤 전략 바꿨어요? 편하게 신앙생활해라. 그냥 적당히 해라. 그냥 예수 믿고 세상 한 달에 걸치고 교회 한 달에 걸쳐도 천국 가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해라. 그럼 너 천국 갈 거야. 그냥 죄 짓고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리고 교회 다녀.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미혹입니다.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복음을 변질시킨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믿는 거예요. 내 삶의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했어요. 마지막 시대는 불법의 성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형 교회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권사가 돼서, 집사가 돼서, 내가 장로가 돼서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정말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된 사람만이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좁은 길로 여러분들 다 가시게 될 길로 믿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거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몇 번 드렸다, 내가 헌금을 얼마 했다, 내가 직분이 어디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달아보시는 거 아세요? 네가 나랑 얼마나 친밀하냐, 네가 나랑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주님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나랑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신앙은 관계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어떤 그런 형식과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얘기하고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마귀는 그렇게 그것을 알고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종교적으로 만든 거예요. 행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그들은 성경을 다 외우고 있었지만, 모든 11조와 모든 절기를 다 지켰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과 겉모습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깨뜨려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느낌들을 계속해서 훈련하면 주님의 음성이 더 명확하게 들립니다. 내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더 커지게 들립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엘리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여호와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죄가 난무하고 그런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눈앞의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눈앞의 이익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것이 가시와 올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부수 족속, 예루살렘에 살는 여부 반드시 쫓아내라. 그것이 반드시 가시와 올무가 된다 했다. 그걸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 관계를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존귀한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 가장 부유한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 가장 인정받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내 모든 곳으로 삼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순종함으로써 최상의 부르심으로 의 삶을 살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그냥 귀에 들리는 잠깐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귀에 들리고 흘러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그런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의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주님 찾고 있습니다. 나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 찾고 있습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패역한 세대,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과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의 절개를 주님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